학교 시간 끝나고 인사를 개인적으로 다 나누셨겠지만 오늘 손님이 오셨습니다. 몬트레이 교회에서 우리 원낙연 집사님, 오명정 집사님 부부 오셨고요. 또 윤성옥, 이윤숙 집사님 부부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좋은 안식을 함께 보내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우님들이 좀 빠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허전하다 싶었는데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또 이 빈자리를 멀리서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예배하시고 또 파틀락 시간에 같이 교제 시간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안식일의 그 큰 의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결심하는 그러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모든 여정을 거의 마칠 시간에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남기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자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그 셰익스피어의 그 플레이에 보면은 All's well that ends well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커다랗게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그냥 흐지부지 되는 일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단추, 그 남자들이 이제 와이셔츠 같은 거 입으실 때 보면은 단추하고 이제 그 단추 구멍이 서로 엇맞아서 이제 시작되면은 계속 그럼 이제 이상한 형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밑에서 딱 맞추고 이렇게 올리면은 거진 실수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제가 자주 듣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바지를 열심히 입어도 나중에 탁 끝까지 입은 다음에 혁대를 탁 두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흘러져 내려간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한다. 끝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이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막 100m 러쉬가 아니고 인생은 길게 또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그런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이 헬라 문화의 그 올림픽, 여러분 아시죠? 올림픽, 이 경주,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이 경주하는 자의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이 싸움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의 선한 싸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중도에 포기한 거나 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잘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아닌데 그러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사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책은 물론 맨 처음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16장 이후로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하고는 사실은 이름은 사무엘이지만 다윗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의 반응은 겁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알면은 사울이 지금 왕인데 나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 삶에서도요,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오죠.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의 그 어려운 마음, 좀 불편한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정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어둡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그 이새에게 그냥 가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같이 제사를 지내자 하고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성읍 장로들이 떨었다고 돼 있어요. 아니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기치 않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곳이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르되 5절에 평강을 위함이니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서 이새가 전체 아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지나갑니다.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였죠? 엘리압.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냥 막 급하게 지나가는데요. 이게 이렇게 세팅을 맞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급한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의 매사가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면 빨리 그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가 탁 나타났는데 정말로 키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겠구나. 마치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그 장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할까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할까요? 중심이 중요하죠. 근데 외모도 중요해요, 사실은. 외모도 중요하고 중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들은 외모도 봅니다. 맞습니까? 중심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그 깊은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신원서판 얘기 아시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위해서는 용모죠. 신장, 우리의 몸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말하는 것, 글씨 쓰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을 보고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중심에 올바르게 선 사람들은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생각하기를 왜 나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셨지만 아직도 내 신앙이 이렇고 나의 이 행동은 이렇고 나의 사상은 이런가? 그것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물 끓는 주전자 아무리 이렇게 눌러도요, 증기기관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중심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밖으로 풍겨 나오는 그 외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사무엘이 급한 거예요. 엘리압이 나왔으니까 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산마를 지나가게 했죠. 그래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이 불안하고 초조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준비하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앞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데 그게 지금 내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현재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 하시는 모든 예언, 모든 약속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죠? 믿습니까? 이루어지죠? 그것이 오늘 당장 내 앞에서 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계신 그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엘리압을 만약 취하였더라면 사무엘의 그 급한 마음으로 그는 가혹하고 거만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과 진배 없는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됐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많은 약속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삭이 태어나고요. 우리가 조급하고 이를 그르치고 우리 식대로 그러면은 이스마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얻었듯이 우리가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선물을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망국병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이 현대 생활이 참 문명의 이 이기와 그런 기기들로 참 많은 이득을 받죠. 동시에 굉장히 우리가 기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TV 보실 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탁탁 누르고 막 바꾸잖아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못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CF 광고를 보시면 이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끄는 것이 한 20초 정도밖에 안 된대요. 또는 길어야 20초, 짧으면 10초.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탁탁탁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장면을 계속 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한국 신문을 보면은 그 운전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제일 먼저 듣는 그런 한국말이 죄송합니다만 그 우리 개의 자제분 얘기하는 거 있죠. 강아지의 다른 표현.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조금만 늦게 가거나 끼어들거나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 우리 여자 신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이 자기 남편은요 이제 교회 가자 그러고 탁 운전대에 앉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조금만 늦게 오면 그냥 떠난대요. 그냥